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5월이 지나기 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훈육을 해야 되는지, 그냥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바르게 고쳐야 하는지, 한마디 따끔하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며 가족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지, 교회에 가자고 적극 이야기해야 할지, 밥을 사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가정, 그리고 친척,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 부서, 구역,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관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티가 나지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요. 자존감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있어도 자기 역할을 잘 해냅니다. 혼자 있어도 듬직하게 자리를 잘 지킵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잘 지냅니다. 특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해도 그 상황을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신속하게 금방 또 자리를 잘 잡고 심리도 안정되게 잘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우리 한꺼번에 해볼까요? 좀 길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은 분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많다는 것은 더 많다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이 포기한 사람, 길을 잃은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불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불교고등학교에 갈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니 제가 불교고등학교에 간 것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사로 부르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나중에 교인의 집에 버리지 못한 불상을 제거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고, 전국 불교 회장님에게 병상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불교에서 오신, 교회에 나오신 분께 복음을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늘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모두가 다 식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식당 거리가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차량에 탑승한지 알고 갔는데 두 분을 빼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인솔의 책임자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이미 1시간 이상을 다 왔는데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다 걱정돼서 저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도착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은 이미 식사는 끝났겠지요.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니 마침 한 분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러서 오시는데 같이 태워서 오고 계시다는, 우리보다 한 20분 늦게 오고 계시다는 연락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실패해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인이 해야 할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쉽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쉽지 않지요. 사랑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은 가장 강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중에 오직 사랑이 제일입니다. 강력한 것, 좋은 것, 위대한 것은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때에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사랑은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샘솟듯이 이 안에서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명확한 복음이 흐려진 그 시대에 요한 1서를 주셨습니다. 명확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 1서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복음을 교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 복음이 멀리 퍼져가고 있을 때, 복음이 레바논에 이르고 터키에 이르고 그리스에 이르고 마게도니아로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이 현지에 있는 문화와 혼합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복음은 오직 예수님인데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수많은 다른 이방의 문화들과 혼합되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철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식이 더 우월하고 고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지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조명해야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떠한 취미도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로 인해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많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들은 예수님 이외에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지식을, 그 진리를 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교묘하게 복음을 흐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든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고통으로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영과 육체를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와 똑같지 않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차가워지는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차가워지는 시대에 알약을,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저녁 예배 때 아이노스 찬양단이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율동을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내 안에 부어주소서, 맞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녁 예배 나오셔서 같이 율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수십 명의 아이들과 같이 율동하며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깨닫기를 늘 기도하며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십자가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들어옵니다. 복음을 흐리게 만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함께 더 추가되어 내가 옳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룰 때 더 좋은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해서 어떤 성격인지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한 사건을 놓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정보를 수집하고 그 모든 사건을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요. 즉흥적인 사람이냐, 계획적인 사람이냐 하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여행 갈 때 시간표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지요. 그러나 즉흥적인 사람은 카드 한 장 들고 여행을 가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와 저희 아내는 서로 완벽하게 다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완벽한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불편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팀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갈 때 아주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끼리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느라 여행이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계획을 다 자기 나름대로 세워왔는데 그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여행 갈 때는 계획을 잘 세우는 분과 카드 한 장만 들고 가는 분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세운 계획대로 여행을 진행하다가 카드 가져오신 분이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같이 다녀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다닐 때 좋은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불편해지고 곧 이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불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힘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하고 고결한 사람들끼리만 모였습니다. 권위를 만들고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고요. 바리새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중을 따지고 가문을 따져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셨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로 다른 점을 잘 참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편함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여 한 방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준비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무엇이 강력한 무기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강력한 무기인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이 쓴 책 예수님의 진심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고 주장하고요. 그것이 바로 전도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전도가 중요하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양쪽에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앞에 트럭이 뒤에 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네. 전도가 정의를 끌고 가고 있죠. 전도가 더 먼저라는 생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먼저다. 그래서 트럭이 정의가 되어 정의가 이 세상을 끌고 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편이 더 낫겠습니까? 정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편이 정답이겠습니까? 다음을 한번 보시죠. 사랑입니다. 빛이 먼저냐, 소금이 먼저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빛이 먼저냐, 소금이 먼저냐?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고민하며 옳고 그름을 따질 때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반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나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나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앞에 화면에 같이 보십시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셨죠?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세상의 소금으로 정의를 세우며 모든 역할을 넉넉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에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교묘하게 흐려놓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식, 역사, 철학, 인문학이 복음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요한일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명확한 복음인 것입니다. 각종 사상으로 나뉘며 갈라지게 하며 분열하는 이 모든 시대에 복음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가정을 분리하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합니다.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리고 세계를 분열시킵니다. 이러한 사탄의 분열 전략을 무력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이깁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보다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어떤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도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다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옳은 말도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옳은 말 해보고 지나보니까 결국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잘못한 것 지적해야겠지요. 그러나 지적해보니 눈물로 기도해주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강력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